유명한 수도회사인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훨씬 더 사랑하신다.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느끼고 또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런데 안소니 드멜로의 말에 의하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훨씬이란 얼만큼 훨씬일까? 알 수 없는 훨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끝으로 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배워왔는데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설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무고한 반역자가 있습니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쿠데타 세력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역자가 되어 산골 마을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니 선하게 생겼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 참 좋은 사람인 거라 그를 숨겨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점령군의 주의관이 그 마을로 찾아와서는 내가 그 반역자가 이 동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반역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마을, 작은 마을에 성당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지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반역자를 내어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숨겨주는 덕에 마을에 불이 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부는 밤을 새우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산다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유익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신부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그렇다 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만 무죄한 사람을 점령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무고한 반역자는 극한 고문을 받으며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마을에는 평화를 찾게 되었죠.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 예언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고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신부님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당신 그거 아시오? 그 남자, 그 무고한 반역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그를 넘겨주어 고문을 받아 죽게 했다는 말이오. 그러자 신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덜덜 떨리며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성서의 말씀을 찾았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어 거기에 따라 행동했다. 라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 신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잘못한 일이요. 당신은 성서를 찾았소.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야만 했었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뭐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신부님은 분명히 성서를 찾았습니다.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 신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자의 말씀처럼 당신은 성서를 찾아 읽어야 했소. 그러나 또한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했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수건을 벗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죠. 눈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겠죠. 진짜 수건을 쓴 게 아니라 뭔가 가려진 것이 있어서 자기들이 읽는 구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오늘은 바울 시대의 오늘이겠죠. 그러나 바울 시대의 오늘,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을 써서 수건을 벗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일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고 저도 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때로는 뒤돌아보면 나의 성경 해석이 눈 가리기 때문에 옹졸했구나 하는 것들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치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저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 가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가리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눈 가리개가 있겠지만 수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읽어내지 못하는 이 눈 가리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먼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문화와 관습이라고 하는 눈 가리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죠. 최근에야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근대 시대에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정작 자신들도 최근에 페미니즘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자들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끔 한 사람이니까 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는 꼼짝하지 말고 남자의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개해드렸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시대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말씀만 읽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남성 위주, 남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이 문화와 관습 속에서 성경을 선택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화와 관습이라는 눈 가리개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려니 나는 여자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종이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 문화의 영향 안에 그 관습 안에 묶여서 지내고 있는 거죠. 문화와 관습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문화의 양식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학자들이 연구한 초대교회 예배 형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변화 속에서 지금의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만약 10년, 20년 또 100년이 지나면 또 낯선 예배의 순서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화와 관습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떠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문화는, 관습은 변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아무리 좋은 관습이었다 할지라도 현대에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고려장,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관습이 되어져 왔지만 오늘날의 그 관습을 유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문화란 무엇이냐?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갔는데요. 문화는 종교에서 나온, 종교의 옷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 신앙이 있고 이 종교에서 입혀진 옷이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와 관습은 뭡니까?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 안에 살지만, 그러나 이 문화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어떤 각성을 하지 않고 그런 거야 라는 이 문화에 우리가 계속 예를 드는 거지만 딸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란 늘 변화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문화를, 이 관습을 우리는 창조해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린 조선시대의 관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겠습니까? 쪽들이 차시고 한복 입으시겠습니까? 가마 타시겠습니까? 문화는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것이지, 변화는 우리의 창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문화와 관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시대가 이렇다, 우리의 관습이 이렇다, 우리의 문화가 이렇다, 이러한 눈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해야 할 새로운 올바른 성경 해석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교리가 눈가리개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의 권한을 받았고 그 뒤를 교황이 잇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읽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한스 퀸이라든지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도 그렇게 풀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톨릭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16장 19절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18장 18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내가 라고 말씀하셨고 18장에서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중세시대 때는 성직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문맹 시대였었고 또 글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신부가 사제들이 소개해주는 성경 말씀만 읽을 수 있었고, 복잡한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성직권의 강화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라고 해석을 해왔는 것인데, 이러한 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8장 18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편지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은 문자를 읽지만
진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뭐냐면 그 문자에 담긴, 그 글씨에 담긴 나를 사랑하는 이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읽어냈기 때문에 나는 감동을 받는 거고, 그거를 읽어냈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지,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만남을, 이 놀라운 사건을 문자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고, 서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이걸 또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신앙이란 이런 거단다,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란다 라는 것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문자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다면 교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없이 이 생생한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의 마음에 대한 느낌은 하나도 없으면서 글씨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 편지를 읽을 이유가 없죠. 교리는 이렇게 그냥 문자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문자는 너희를 죽일 것이지만 영은 너희를 살리느니라. 그런데 교리가 자꾸 우리를 옥죄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를 이끌지 못합니다. 내가 이 교리를 알고 있어 라는 것에, 그리고 이런 또 잘못된 교리, 유사한 교리에 우리는 현혹되어져서 마치 천국 열쇠는 얘입니다만 베드로에게만 준 거야 라고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눈가리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눈가리개는 상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 젊은이는 율법적인 부모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요당하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우 착해서 말씀대로 열심히, 진짜 성경 말씀대로, 뭐 또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하셨으니까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호되게 훈육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매를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내 눈이 나로 실족하게 했어.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봤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빼어내어버리라. 실제로 빼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저도 직접 목격한 건데요. 군에서 군종병을 할 때 특별 사병으로 교회에서 좀 관리를 하라라고 해서 군목 목사님에게 인도가 되었고, 제가 군종이니까 그 친구를 살폈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땐 손목에 붕대가 칭칭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물건을 막 훔쳤습니다. 교도소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건전하지 못한 교회였고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개해드렸던 그 착한 젊은이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려고 하는, 내가 옛날에 수많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군 입대에 와서 도둑질한 이 손을 잘라야 한다. 이 미수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자기 팔을 자르고 자기 눈을 도려내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성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 속에서 끝없는 상처가 있었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라는 이 잘못된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상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 하나의 왜곡된 자기 신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삶을 달걀을 엄청 먹다가 정말 급체한 적이 있어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삶을 달걀을 못 먹습니다. 노른자를 먹으면 진짜 목에서 잘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그 상처 때문에 급체한 나의 상처 때문에 이 삶은 달걀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먹어? 진짜 이런 게 먹어서는 안 될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나만 속는 겁니다. 나는 정말 운동을 막 하고 싶은데 너무 못해. 도대체 저런 걸 왜 하는 거야? 운동을 못한다는 이 상처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점을 만드는 겁니다. 자존심 상할까 봐. 이게 상처 신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라고 말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니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문화와 간섭에 찌들려서 정말 내가 여성 해방을 외치고 싶었는데 이게 운명이려니 숙명이려니 하면서 성경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고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은 아니야 교리 때론 내 상처 때문에 내 눈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수건이 벗겨지니 너희가 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의미를 저는 설교 첫 예화에서 무고한 반역자 이야기에서 들려준 대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면 내가 성경을 그 신부처럼 성경을 읽어도 나의 상처 때문에 문화와 간섭 때문에 아니면 교리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눈 가리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지 말고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진실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더라도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문화와 간섭의 피해자로 살지 않고 교리에 의해 죽은 시체를 더듬는 어두운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상처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도 진짜 먹고 싶은 삶은 달걀을 먹지 못하며 자신을 스스로 계속 힘들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한 사람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봐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교회 가정은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제야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으니까.
호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여의사 말로 모건이라는 사람이 호주 원주민 62명과 함께 대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죠. 비가 왔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큰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찼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말로 모건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수영으로 옷을 막 벗으면서 수영하려고 물 웅덩이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부족한 사람이 그녀를 말립니다. 수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큰 나뭇가지를 가지고 웅덩이를 막 휘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물 웅덩이에서 2m나 되는 악어가 나왔습니다. 말로 모건은 깜짝 놀랐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족한 사람이 또 나뭇가지로 휘젓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악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덤불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족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로 모건에게 이제 헤엄, 그 물 웅덩이에 가서 헤엄쳐도 좋다. 여러분이라면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악어가 다 나간 것이 확실할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악어가 없다는 걸? 저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부족 사람들은 악어가 돌아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보초를 세웠고, 놀랍게도 말로 모건은 물속에서 첨벙거리며 수영을 했답니다. 수영을 하면서 그녀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놀라웠다고 합니다. 무섭잖아요. 악어가 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책에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악어가 사는 웅덩이에 두려움 없이 몸을 담근 것은 이번 생에서 또 한 번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았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악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부족 사람들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만 듣고,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몸을 담글 수 있었을까? 이것은 또 한 번의 세례와 같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쁘게 그 물 웅덩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그러한 경험을 세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세례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서로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보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내 소원만 말하고 내 생각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내 손발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거룩한 말을 막 하는 데만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바라볼 때 이미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우리는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눈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라볼 때,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물웅덩이에 몸을 담근 것이 또 한 번의 세례와 같다는 그녀의 말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땐 정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악어 아니면 의심의 두려움, 그 어떤 물 웅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내 몸을 담그고 우리는 시원하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17절 오늘 보면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겁먹지 않은 자유, 어떤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모든 빼앗김에도 불편하지 않은 자유, 모든 억울함에도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자유.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관습과 문화에 내가 내 생애를 굴종시키지 않고, 교리에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처 때문에 거짓된 자기 하나만의 신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언자가 말했다고 그랬죠. 당신은 성서를 찾았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수견이 벗겨져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눈 가리개는 뭘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눈 가리개는 뭘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던 있던 눈 가리개는 뭘까? 자기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자기를 속이는 눈 가리개는 뭘까?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이 눈 가리개를 벗고 우리는 진실과 진리로 그리고 자유로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